안녕하세요. 루리소리의 루리입니다. 오늘은 신자란 무엇인가 김홍전 박사님의 책에 1강을 마쳤고요. 오늘의 2강은 헛되이 믿으면 아니 된다라는 제목으로 헛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2강 헛되이 믿으면 아니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하자. 첫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과 둘째,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라는 말이다. 그리하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즉, 이 복음에 의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계속하여 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헛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헛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경솔한 신앙 태도라든지 진실성이 없는 신앙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뜻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란 말 그대로다. 그러면 이 헛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릇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다. 복음의 내용이 된 이 사실이 믿는 사람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움을 가지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공효에 의지하게 된다. 그 결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미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내용은 다만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원을 얻는 참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복음을 의지하고 있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느끼는 즐거움이 넘치고 있다. 그 마음속에는 멸망받을 운명에서 구출된 사람이 당연히 맛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런 까닭에 복음이란 말의 어원의 뜻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복음을 마음속 깊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실상으로 이미 발생한 강력한 사실, 곧 구원을 가지게 된다. 복음에 대한 참 신앙이란 것은 또한 구원의 사실의 표징이기도 하다. 만일 복음을 믿노라고 하면서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의 복음에 대한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참 복음은 확실한 구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는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런 믿음이란 열매가 없는 신앙, 즉 헛된 믿음이다. 그와 반대로 헛되지 않은 신앙이란 열매 있는 신앙이요,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헛된 믿음이 곧 무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무신앙이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참 구원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못한 어떤 종류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신자가 되자라든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정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훌륭한 것으로 여기고 존경하며 그런 신앙 태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신앙을 높이 평가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 같이 오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참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인지, 무엇이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조건.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가운데에 참 구원의 신앙의 조건이 나타나 있다. 주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다. 그들 중에서는 선을 행한 이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께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보이고 있다. 비록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으로 주로 믿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호소하며 또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주의 사업이라 칭하는 종교 사업을 열심으로 행하고 선행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로 인하여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는 말이다. 즉,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한 조건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 조건이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 일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보훈의 결미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 절이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한 번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다. 11번쯤 이상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이제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지금까지 하는 다른 호칭으로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들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점과 또 그러기 위한 전제로 몇 가지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성부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무릇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상대방의 뜻을 확실히 알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알지도 못하는 뜻을 행할 수는 없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뜻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먼저 그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 것인가? 우리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일까?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인가? 어떤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내려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6장 38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가르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결함이 많은 자기의 생각이나 추리나 연구 등을 통하여 혹은 기도할 때 얻은 느낌이나 배움을 통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지적하신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틀림이나 부족함이 없이 나타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한다고 하신 점이다. 따라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비로소 아는 것이다. 물론 우리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자인하고 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다 남김없이 알 수는 없다. 또 안다고 할지라도 즉시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우선 성자이신 그 말씀, 곧 로고스를 세상에 보내사 그 보내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데서부터 깨달아야 한다. 또한 그 뜻은 사람이 알고 행하여야 하는 것이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자. 두 번째,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알고 있는 뜻을 행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란 어디서 얻는 것이냐 하는 것이 다음에 문제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는 있다 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일이다. 혹 때로는 그 뜻을 즉시 자신이 행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는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든지 간에 인간이 자기의 힘, 곧 자기의 혈과 육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가령 아주 쉬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1인 이상 인간의 혈과 육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항상 명심해야 할 이치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에 그것이 비록 사소하고 용이한 일로 보일지라도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신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신님, 그분에게 의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일은 가령 우리들이 성신의 충만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완전한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또 사람이 가령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바쳐버려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일이다. 아무리 그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그것을 보류해 버리든지 거부해 버려서 순종치 않는다면 벌써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가령 그 사람에게 보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그가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전생애를 통하여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모두 행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어떤 몇 가지의 일에 있어서만 또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만 그 뜻을 행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하나가 관계없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전체를 구성하고 조화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성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하다. 따라서 전체의 어떤 일부분만을 잘 이행하였다 해도 다른 면에서 부족과 결함이 있으면 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에 파괴를 가져온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해도 그 뜻이 전체에서 본다면 이미 많은 파괴적 손상을 끼쳐드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가령 자동차의 부분품 몇 개는 잘 만들어졌다 해도 다른 부분을 파괴한다면 완전한 자동차는 나올 수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전체의 극히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도 불완전하고 불만족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새삼스럽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그렇다면 누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부족 없이 완전히 성취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성자 예수 외에 자기 행위에 의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이룬다는 일은 어떠한 일이겠는가?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완전히 행하신 성자의 공적에 의지하여 그의 공효를 입는 일이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써이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첫째로 우리들이 주 예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주 앞에 서서 그 절대의 정의로 심판을 받을 때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행위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형벌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행하신 주 예수의 구원의 성업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입혀주시사 그로 말미암아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심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즉, 주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의 신, 곧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신으로 우리들 개인 속에 계시며 우리들을 통하사 모든 것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들의 행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죄 많은 우리들은 항상 그런 훌륭한 상태에만 있기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비록 일시적일망정 예수님의 인격은 이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이요. 또 당신의 뜻을 완전히 수행하시는 아버지의 성업의 일부분이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일로서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증명된다. 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조건에 대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증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루리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